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속뜻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또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4장에도 40일 강야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세리 출신인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출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된 말씀과 또 누가가 기록된 말씀과 그 짝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심은 예수라. 이렇게 기록 42대를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그 기록된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1장과 2장의 그 순서가 이 두 가지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고, 또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1장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2장에는요,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누가복음 2장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장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시몬,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 매우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나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경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하나는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또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걸 목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또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참 희한하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균형 있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약혼을 하고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에게 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몰래 이렇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현몽하여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것이 아니고 처녀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처녀가. 예.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리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4절에 기록된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다. 예. 요셉이 처음에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파혼하기로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줌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서야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을 믿고 또 가브리엘이 그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어디에 가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나사렛.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알렸는데 마리아는 이상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하고 정혼했지만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하시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삼위로 되어서나 동등합니다. 계급이 같습니다. 예. 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가르쳐 준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그 아들을 예수라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촌동네에 사는 이 여자는 처녀인데 어떤 여자냐? 그것은 첫 번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실력으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인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라 하였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장소도까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몸의 양약이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지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것은, 복이 있는 여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6개월 앞서 한데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셔보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주의 모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탄생하고 나서 경배하러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입니다. 또 그 동방박사들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장에는요 목자들이라,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한 부리는 동방박사들, 한 부리는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어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으므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교회가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하여 큰 기쁜 소식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생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일도 안 지켜요. 그 예우가도 안 불러. 예우가도 안 부르고 군대도 안 가. 성경도 우리하고 달라요. 신세계 성경이 신세계. 성경 이름이 신세계 성경이에요. 신세계 질서, 신세계 성경.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한 바를 받지 못하고 악령의 악한 거짓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도 생일이 사실 안 맞아. 뭐 음력 5월 16일인데 진짜 내가 그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예. 옛날에는 태어나면요 1년 뒤에 신고하는데 그 신고한 날짜로 이제 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날짜 가지고 뭐 따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이 소리가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나는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상고의 태촌이라. 만세 전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시간이 없는 데서 시간이 없는 데까지. 근데 그 중간에 시간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하늘, 또 별과 별 사이의 하늘, 그리고 저 낙원이라는 또 하늘, 천국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땅, 천지, 땅지, 지구를 만드시고 더 그 밑에는 또 음부를 만드셨어요. 음부를 만드셨고. 그래서 365일 또 이 시간을 두게 하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작은 마을에. 근데 여기가 어디냐? 유다 족속이 사는 마을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경배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제 별이 멈추어서 비추는 곳에 가니 거기 아기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여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꿈에 지시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지시함을 받은 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또 한 부류는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 또 같은 장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지경 근처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잠을 자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동네에 베들레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심을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아기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로 나타난 이방인들에게는 동방박사들, 유대인들에게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지시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허다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장엄하게 그들은 이것이 들리는 거예요. 홀련히 허다한 망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건 다릅니다. 기쁨도 똑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들에게 눈에는요, 산타만 보이는 산타. 마귀로 틈탄 게 산타예요, 산타. 산타는 알고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고, 우리는요, 어떻게 즐기느냐?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경배하는 것, 그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바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라 하여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하나님이 산떡이라, 예수님은 나는 산떡이라 하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감동이어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달라.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물로 세례를 받,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받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래. 아기 예수를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확 쏟아지는 거야. 아기 예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성령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물결처럼 흘러날 때에 아기 예수에게서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말씀만 들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직분만 가지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장로들도 많아요. 세상에 장로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직분만 가지고 건사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라면서 목사 안수만 먹고 신학도 못하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도 안 하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감격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경건한 시몬을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서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나는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송궁 권사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시고 그냥 산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임박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의 90 다 돼가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제서야 내가 아기 예수를 보았도다. 이제 이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루살렘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여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 앞에 경건한 시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참 신비해요. 예수님이 이 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나기 전에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또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두 종류, 하나는 동방박사들, 또 하나는 목자들, 또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일도 두 사람, 한 사람은 시몬, 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자, 2장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0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보세요. 이 안나는 선지자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17살에 결혼했다 하면은 한 24살. 그리고 가부된 지가 84세예요. 그래서 17살 더하기 7살 더하기 84세 하면은 한 108세 정도. 100살이 넘은 여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이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이제 짧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면 얼만큼 살겠습니까? 예. 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108세 된 나이 늙은 여신자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이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평생에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삶. 예.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이 섬기는 삶. 말세의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야로 깨어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에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평생을 섬기며 깨어 기도하며 주야에 경배하는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에 불을 붙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평생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를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